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과 들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실록의 계절에 저희들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모두 다 즐거운 소리를 내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제 아래 존재하는 만물은
어느 것 하나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건만 오직 우리 인간만이 교만하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가벼이 여겨 세상 도처에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아름다움을 구별하여 놓으셨으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바꾸어 사용함으로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삼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을 어찌 하오리이까?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에 겨워 들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심 환히 동타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이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실록의 계절에 아버지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타락해져가는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성결케 하셔서 은혜에 감사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구원의 은총 입은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자녀들이 광야와 복풍 중에 있을 때도 그 보살피심을 쉬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전쟁과 질병, 빈곤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우리 영서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6월 3일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저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위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백성이 마음에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진실과 겸손, 지혜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민족의 아픔을 품고 중보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고 기적같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저희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 친히 그 눈을 밝혀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흐려져 있던 영안의 눈을 회복하고 빛을 향해 눈을 뜨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은총을 향해 깨어있는 믿음과 겸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을 모아 마음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인하여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 사람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괴롭고 상한 마음들이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매 순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4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9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5월 가정의 달에 주셨던 말씀을 중심 주제로 한번 되새겨 보겠는데,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에는 주님께서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섬김을 가지는, 그렇게 하늘을 받드는 그러한 자들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에는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공생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한 효의 모범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주 절기로는 스승의 주일인데 이 인생의 어떤 스승 못지않은 그러한 신앙적 영향력을 끼쳤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그 며느리 룻의 고백을 따라서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된 가정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피난 간 그런 이제 인생사의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말씀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기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그런 부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신앙적 부부가 금해야 할 것들, 그것에 대한 타산지석적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반부에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며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 생활을 꾸려갑니다. 특별히 이제 소유적인 그런 부분까지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서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이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뭐 죄를 지어서 죽었다 이 단순한 거 말고, 자, 성령 충만하고 이 유무상통한 은혜가 넘치는 이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3시간 사이에 차례로 각각 베드로 앞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자,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아예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절반이라도 바쳤으면 됐지, 이것이 죽을 죄가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근원적인 신앙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고 재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뭐 다른 잡 종교들처럼 이제 그 화를 피하려고 그렇게 그 뇌물을 바치는 식으로 그러한 재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3장과 4장에 걸쳐서 기록된 사건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그 이적,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본문인 이 5장 이 11절까지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심판적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이지만 심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계시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과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의 사건을 비교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서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은 이 두 사건에는 유사점이 많다고 그렇게 조목조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구약에서는 구약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그래서 아주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그 벽두 시초에 아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둘 다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교회의 시작의 벽두에 또 가나안 정복의 벽두에 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서 사도행전 이 앞에 4장까지 쭉 그 기록을 보면 날마다 부흥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씩 그 수가 늘어났다고 기록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각에 왜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여기 있어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향해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매에도 잊지 못할 그 귀중한 역사 앞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이 생겨서 많은 백성들이 이 아이성 침공하다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두 사건 다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또 이 아간의 사건에는 또 하나의 공동점이 있는데 재물의 얼마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의하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그 승리의 날에 노력한 재물, 그 물건 가운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그러한 금덩이 하나를 탐내서 이 아간이 자기 장막 땅 속에 파묻어 감추어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감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앞에 여호수아에 나타난 감춘 것은 땅을 파고 감춘 것이고, 여기 이것을 직역을 하면 감췄다, 이 뜻은 자기 몫을 떼어놨다, 자기 몫을 챙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을 따로 빼돌리는 것이 이 감춘다는 행위입니다.
또 이 두 사건은 대표성을 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표본적으로 이제 대표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시작 벽두에 경고적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교회가 결코 영적인 낙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거룩과 은혜와 진리 또 사랑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그것들은 치우친 단편적인 선입견일 겁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 안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크게 실망합니다만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이제 영적 훈련장이고 영적 전쟁의 한 마당입니다. 교회에도 배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많지 않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지요. 초대교회는 이 일로 아주 큰 시험을 당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자기 제자에게 속다니 팔리다니 말도 안 되는 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는 비난의 소리와 함께 초대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사건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그 모든 죄와 그 더러움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그 교훈이 아간의 사건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분석하고 해석을 해보면 자, 먼저 생각할 것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름 아주 좋고 훌륭한 이름들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삽비라, 이 삽비라는 이게 그 보라색의 보석을 의미하는 그런 그 대명사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 그 뜻을 풀이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은혜, 아름다움이라는 이 이름 결국은 이들은 은혜롭지도 못했고 아름답지도 못했어요. 뜻깊고 훌륭한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큐티하며 묵상을 한 것을 그대로 간략히 풀어보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 한 8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아주 특수한 죄인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선한 일 하는 그 속에도 악이 들어있는 고등의 죄, 곧 선행을 위장한 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단이 우리 성도를 타락시키는 아주 고등 전략입니다. 선한 일에도 얼마든지 악이 깃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것을 훔친 죄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게 아닙니다. 자기 물건을 가지고 스스로 시험 당한 겁니다. 내 소유, 여러분 내 소유랄일지라도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그것은 도둑질이 되고 또 훗날 자식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일반적인 문제인데 탐욕과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커지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욕심과 시기와 질투 이제 뚝 떼어내버리고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성도들이 하는 모든 선행 시기하지 않고 박수쳐 주며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위선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으로 거룩한 명예를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변하자 이제 이 반만을 드리면서 명예는 또 명예대로 지키려고 가장합니다. 바치기는 하나님께 바친다면서 칭찬은 사람들에게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해야 할 것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포괄적인 말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합시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저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 할 일만 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되니까. 이런 어떤 목회적인 철학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 교회 체제가 굉장히 센 체제였거든요. 여러 가지 일도 세지만 이제 늘 이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조인다 그러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회사 여러 그런 체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대표적으로 하나를 따지면 반드시 하루에 7가정 이상 신방을 해라, 이제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 우리 한 6, 7명 부목사들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 오면서 이제 한 선배가 한 권사님인지 집사님이었는지 하여튼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유혹을 받는 것이 뭐라고 이분이 돌아와서 말하냐면, 아싸 말하면서 일찍거리 셋을 건져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담임지에 와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일합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가, 이것이 요체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본 동기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5번째 생각할 문제는 관계적인 경건인데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을 썼고, 또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자, 6번째는 이제 이들이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를 속이고자 거짓말을 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고 자기 양심을 속인 무서운 죄입니다. 자, 7번째,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주 머리도 좋고 재주가 있으나 그러나 죄를 공모하는 부부였어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 함께 꾀하여, 머리가 핑핑 잘 돌아간다는 뜻이죠. 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거짓말이라는 것, 이제 IQ가 적어도 110 이상이 되어야 이제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리숙한 사람들도 거짓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금방 들통나게 되죠. 이 머리 좋은 것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더 분석을 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IQ가 190이 넘으면, 190이 어느 정도인가 상상이 안 가는데, 자, 190이 넘으면 대다수가 감옥에 갈 소지가 다분히 있답니다. 노력이 없고 진실이 없기 때문인데, 자, 이 부부가 공모한 이것이 문제였어요.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말씀하죠. 둘 중에, 이 부부 중에 하나만 진실했어도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안 바치면 그만이지 무슨 바치면까지 이렇게 우리가 시험 당할 일은 없지 않소? 라고 했다면 이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 것이에요. 자, 9절에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엎드러져 혼이 나가 죽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두려워하며 이제 경건을 되찾게 되는데,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것이 큰 은혜요 복이지만, 그러나 이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위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적만이 표적이 아니요 또 심판도 표적임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산 증거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절대 명심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부부가, 또 여러분 모두의 가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드리는 그런 부부, 그런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선을 도모할 것이지 악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부부, 어리석은 가정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저희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하나 되는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소서. 성자님께 빕니다. 이 두 사람 도우사 서로 위해 섬기며 한 길 가게 하소서. 성령님께 빕니다. 크신 권능 베푸사 환난 시험 만나도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시간도 물질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그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이제 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주시고 이제 결혼하는 모든 가정들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황태원, 김솔 가정에 하람이에 이어서 두 번째 아들 하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람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아가 처음 우리 예배당에 나왔는데 제가 핸드 마이크가 없어서 여기 부부 서시고 이 마이크로 그냥 기도할게요. 거기 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태원, 김솔 두 분을 한 몸 부부로 귀한 가정 일궈주시고 우리 하람이에 이어서 또 둘째 아들 하임이를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아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평생 살게 하셔서 또 이 가정에 자랑의 면류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꾼으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이 귀한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우들 보시고 인사하시며 우리 다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방송실 이제 지난 5월 11일 날 두 번째 주일 우리 해피투게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교육부서 전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잠깐 영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내 손에 없는 것 바라기보다 내 손에 가진 것 지키기보다 하나님 손 꼭 잡아요. 가장 좋은 것 채우시는 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안 되겠어. 어떻게 얘네들이 비밀스러운 아멘 소리를 알았지? 내가 아멘을 못하도록, 내가 하나 둘 셋을 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신소리를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겠어. 너네도 조용히 하고 있어. 하나. 하나님 손 꼭 잡아요. 완전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손. 내 손에 없는 것 바라기보다 내 손에 가진 것 지키기보다 하나님 손 꼭 잡아요. 가장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식당에 내려가시면 오늘 떡이 제공이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 딸 은혜 양 결혼시킨 우리 김주창 장로님, 김영근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는 거니까 내려가셔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당회가 예배 후에 있겠고요. 3주째 연속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유호정, 임혜정 권사님 그 큰아들 현진이 결혼했는데 이번 주말에 5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박요한 군, 우리 박일수 집사님, 고기론 권사님 장남입니다. 김성민 양과의 결혼식이 여기 신도림 라마다 호텔에서 있게 되는데 가까운 데지만 아무튼 교회에서 차는 어제와 동일하게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광고입니다. 조강덕 집사님, 유양숙 권사님 가정이 목동 하곡 구역에서 오류 역곡 부천 구역으로 이사했다는 광고입니다. 만나시는 대로 안부해 주시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555번째 한성인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5독, 1556번째 김소윤 권사님 개인적으로 12독, 1557번째 정유자 권사님 개인적으로 49독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카드 내시고 이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다 올리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그런 생각을 여기서 했었는데 오늘 또 그 현장을 발견을 해서 오늘 조숙자 권사님 올라오시는데 그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하시는 분들은 그냥 밑에 계세요. 예. 젊은 제가 내려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그 불안하게 올라오시지 마시고 제가 받아서 올라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길 원하는 가정으로 만들기를, 그래서 신앙명가로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